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남편을 일찍 여인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젊은 목사님이라 뭐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와서 어느 한 이제 교인이 목사님에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 권사님한테 그래도 따뜻한 말 이렇게 해주시면 권사님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당황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장례가 끝나고 슬퍼하는 이 권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이 권사님에게 가만히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난로, 온풍기, 가스보일러, 전기담요. 실패했어. 따뜻한 말. 전기담요 하면은 따뜻함이 느껴지죠. 네, 여러분, 난로, 온풍기, 전기담요, 가스보일러, 순간 온수기,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제 감기에 잘 걸리는데, 우리 딸이 한번 감기에 걸리면 열이 많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어쩔 때는 너무 자기도 힘들면 저에게 아빠가 먼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보러 아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 예수님 앞에 기도하자 해서 예수님, 서윤이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끝나면은 아빠, 예수님은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럼 다 고치지. 그러면은 고장난 자기 장난감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감 다시 사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결하게 두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 손으로 만져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힘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그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이디 퍼스트가 누구냐 하면은 엘리노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이 엘리노라는 분 늘 웃음이 넘쳐요. 그냥 늘 웃음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그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웃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분이 10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여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10살 때부터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래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힘든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돈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땀과 눈물의 종이, 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늘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늘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6 자녀 중에 한 자녀가 병으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걱정하고 안쓰럽게 여길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명이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절염으로
휠체어를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는 인생이 되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아내한테 그래서 이 남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미안하오. 이제 내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됐네. 그래도 당신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엘리노 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당신 다리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믿음, 믿음의 이 자세를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전 위에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엘리야가 그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너에게 마지막 사명, 내가 너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겠노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고 이제 엘리야의 일을 감당할 후계자, 다음 리더를 세우는, 엘리사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이 일을,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물려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일하고 있는 밭으로 왔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근데 분홍이에요. 부자예요. 그냥 가난한 농사꾼이 아니라 아주 부자였습니다.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결의 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하인들도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큰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셨어요. 왜 목사님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엘리사의 집으로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엘리사 입장에서 고민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건 알아요. 엘리야를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건 엘리사가 알지만 여러분 대신 어떻게 해요?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불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다 버리고 가야지. 이거 소 12마리 12결의를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에 엘리사가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조광현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엘리사의 집으로 와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소 2마리를 잡아 온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누구는 족발을 또 먹고 누구는 이제 뒷다리도 먹고 뭐 이렇게 소를 잡아서 먹게 됐어요. 아, 족발은 돼지군요. 어찌됐건 그렇게 잔치를 열어서 마지막 잔치를 그가 베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오늘 소도 잔치를 베풀면서 먹이고 나눠줬겠죠. 너 가져, 다 가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농사지을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 오니까 땔감이 부족해서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까? 아니지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사의 믿음의 결단의 표시예요. 우리가 아멘 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질 10월 한 달도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했다면
아멘의 표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행동의 표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농기구를 불살라야 한다는 거예요.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뒤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기 전에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다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해요? 공표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시는 내 고향으로 오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앞만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 그 삶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사명, 장로, 권사, 직분을 받으면 그냥 직분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직분이라는 건 사명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사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는 뭐냐? 바로 엘리사와 같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농기구를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농기구를 불살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농기구는 뭡니까? 핸드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친구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룰 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아우, 내 재산, 그 비싼 가방, 그 가구들, 어떻게, 저 명품백, 어떻게 막. 그때 뒤돌아보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뒤돌아보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을 마무리하며 이제 10월을 시작합니다. 남은 이 하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놀라우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을 뚫고 나아갈 때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기구를 불살라야 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변증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책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영국의 신사가 어느 날 대영제국 도서실에 갔어요. 도서실에 가서 책들을 막 찾아서 책을 보면서 신앙서적을 이렇게 보다가 이 신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앙서적을 막 보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악마가 찾아와서 그 신사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점심시간이야. 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일단 먹고 생각해. 그래, 점심시간이야. 책을 덮고는 이 신사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먹다가 갑자기 또 그 마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랬더니 악마가 다시 속삭입니다. 밥 먹을 땐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밥부터 먹어야지. 빨리 밥 먹고 생각해. 그래, 밥부터 먹자. 밥을 막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나고 다시 나오는데 그 마음의 신사가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다시 마음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야, 너 그러나 오후에 약속 있잖아. 그 약속 잘 준비했어?
그래, 만약 나 이 약속이 있지, 빨리 이거 준비해야지.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래서 막 가서 준비하고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앉아서 하나님 어떤 분일까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오늘은 가서 자, 피곤하잖아, 내일 생각해. 그래 너무 피곤했어. 버스에서 그날의 신문을 막 읽으면서 이제 버스에 내려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가는 그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이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날립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만을 믿는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사람은 강한 자이죠. 뒤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대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에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 운명을 가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을 팔자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구주께서 성도 여러분, 이 남은 한 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당해가 다가옵니다. 당해가 오면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새해에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가. 제가 이 당해, 이번 올해 또 당해 또 새로운 분들을 새로운 자리에 배치할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가올 새해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이거 어려워, 힘들어, 뒤돌아보는 인생, 그럼 그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 여전히 그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명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회를 기쁨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기진 권사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네, 그 상황, 그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뒤돌아볼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무너집니다. 그러니 앞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결단과 지혜와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러나 그 엘리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유는 오늘 이 순간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엘리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벗어줬죠. 그래서 겉옷을, 아니 왜 자기 외투를 왜 벗어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신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분들이 가운을 입죠? 그 옷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가운은 뭘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목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운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여기 있는 우리 안의신 성도님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안의신 성도님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가운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윤석 간사에게 줘야죠. 목사가 될 사람, 목사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이 가운을, 겉옷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서 이 가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운은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으라고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엄청 덥네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스토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에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목사, 너는 목사다. 목사라는 건 뭐예요? 이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스토를 받습니다. 스토를 받는다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간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 많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많습니다.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걸 상기해 주는 겁니다. 제 동기 중에 중도에 너무 힘드니까요. 이 목회의 길이 힘드니까 포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 친구 동기들도 막 권면하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상황과 현실은 힘든 건 아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목사님들 지원을 하겠다. 내가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큰 아픈 중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자리 좀 찾아봐줘. 어떤 교회라도 난 상관없으니까 내게 그 기회에 한 번만, 여보 이제 빨리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린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들,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가야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아이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대바다로 자기 혼자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지 마십시오, 모세. 우리 돌아갑시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괜히 여기까지 왔네. 내가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 살면 될 것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뒤돌아보는 인생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뒤돌아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그의 발을 홍해로 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며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결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송합니다.